좋은 하루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의 영성 회복을 위하여 이제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나의 영성이 회복되는 일 가운데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사랑의 은사가 회복되기를 또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영성 회복 6번째 시간으로 사랑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델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그 모델의 제시를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할 것을 부탁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9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국을 떠나와서 미국에 삽니다마는 미국 사람들은 어떤지 모릅니다마는 언젠가 제가 텍사스에 갔을 때 텍사스 남부 쪽에 사는 사람들은 발음이 조금 우리 캘리포니아나 뭐 동쪽에 사는 사람하고 좀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도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지역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요. 특별히 경상도 남자분들은 표현에 인색한 그런 모습 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들을 듣습니다. 아는, 자나, 밥 먹자, 불 끄라, 뭐 대충 이런 얘기들로 웃기는 얘기들을 하면서 넘어갑니다. 잘 못합니다. 심심치 않게 듣는 하소연, 우리 남편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이 경상도 이 산에 우리 남편 여보 사랑해요 라고 하는 아주 따뜻한 말 한 번 못 들어봤다는 그런 이 말도 가끔씩 듣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사랑은 표현이 없으면 살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표현하는 데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본다면 남성적인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 남성적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기다리는 여성형이 아니라 보내는 능동성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주명훈 씨라고 불러주기만을 기다리는 태도, 이게 바로 여성적인 태도지요.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일이 있어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이제 손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실까요? 남성적인 사랑의 방법,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죠. 먼저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 마음을 먼저 여시지요. 기다리면 많은 것을 잃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남성적인 사랑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배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성적인 사랑이기도 하지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오늘 이 구절 말씀 속에, 이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랑,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남성적으로 적극적으로 보내고 주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서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성적인 사랑. 여러분, 남성적인 사랑은 어떤 면에서는 법의 테두리를 지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형식적인 면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사랑하려던 마음도 그쳐버리고 그냥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성적인 태도와 달리 여성적인 사랑의 특징은요, 모성애적인 면이 많다고 하지요. 그래서 무조건적입니다. 형식 같은 거 없습니다. 한번 사랑하면 깊이 있게 생명 걸고 사랑하는 일이 여성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모세의 출생 과정에서 모세를 구한 한파, 십보라, 또 그 누이, 그 엄마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파 십보라와 부하 같은 경우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의 법보다는 아기를 살리는 것을 선택하지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면 정죄받아 심판을 면치 못할 죄인들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그를 죽이심으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내 속의 사랑의 은사가 어떻게 회복돼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성적인 모습, 여성적인 모습, 끝까지 베풀고 힘쓰는 그 모습,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고 내가 먼저 주고 내가 먼저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배우는 거지요.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배우면서 나의 사랑의 모습이 제대로 된 것인가를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속에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나누고 베풀면서 회복되어질 때에 나의 영적인 그러한 이 삶도 다시 샘솟듯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귀한 사랑을 배우면서 내 안에 사랑의 은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배우고 또 사모하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